붙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화입니다. 이것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바로 입으로 먹는 것이 결국 공평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고 집사님도 먹고 서로가 다 같이 공유해서 나누어 먹는 그 현장이 바로 평화로운 현장이고 복된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비대해지게 부흥하고 껍데기는 커지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막해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는 상황이 비어졌습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없는 거요? 나눔이 사라진 거예요. 나눔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아야 될 교회가 지금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 비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평안을 얻는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백성 교회는 비록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눔의 비밀, 나눔의 신비를 실천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주백성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나눔의 놀라운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역사 속에서 영적인 나눔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눔의 그리스도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특히 풍성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의 신비를 실제 믿고 체험하며 누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지금 수만 명 모이는 이 나눔을 상실한 어떠한 교회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한번 따라잡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실제 초대교회도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질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로서 가장 이상적인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백성 교회도 주님 앞에 나눔의 공동체로서 무엇이 됐든 그것이 돈이 많이 들든 적든 포담을 때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오늘은 들고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이런 나눔의 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눔의 사인 동시에 나눔의 왕국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다 나누는
그 원리로 이루어진 게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공유하자는,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요? 나누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오직 나눔의 공동체로서, 특히 나눔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눔의 질서가 실현되는, 그래서 나눔의 정신이 회복된, 서로가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이천우 집사님,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 거요. 나까지도 누구 거요? 자신까지도 하나님 거요. 내 거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곧 또 누구 거요? 내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의 진수,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사명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만은 이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 역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것으로 사실은 복음적으로 볼 때는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성자가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격도 능력도 사실은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제받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는 우리의 손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필요한 자에게 그들의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중간에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소명됐음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난데없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인삼 사탕 봉지가 소나 봉지 배달이 됐어. 근데 그 본인 생각에 집에다 꽁꽁 숨겨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아이고 이거는 어디로? 교회로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눠주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나눔의 신비, 특히 복음의 진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와 같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나누어 주며 그의 예수님의 나누어 줌은 모든 사람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풍요의 역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산의 풍요보다